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이렇게 딱 펴 놓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 30장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사건이 기록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울이 시기하게 되었고 다윗은 점점 지혜롭게 또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게 되는 거죠.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지켜야 될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까지 가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좀 지혜를 써가지고 자기 혼자 머리 써가지고 막 똑똑한 체 하다가 이렇게 또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27장부터 29장까지 600명의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 다니는데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좀 피해 다니면 백성들이 다윗을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예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이 쫓겨다니는 지도를 이렇게 쭉 제가 그려봤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다윗이 크게 한 15번을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다윗이 여기 라마라고 하는 기브아가 원래 사울이 왕궁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였어요. 라마 가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브아에 가서 요나단을 만나서 마지막 언약을 하게 되죠. 진짜 죽일는지 확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도망 다니는데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을 얻어먹고 칼을 또 무기를 챙깁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가 이 가드 왕이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 그래가지고 이 왕궁에 왕 앞에 끌려가는 바람에 미친 척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죠. 이때 다윗이 머리를 써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기를 원했는데 적의 나라로 도망가 버리니까 거기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나죠. 그래서 아둘람 굴로 오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에 머물고 있을 때 유다 땅으로 가라. 갓 선지자가 말하는 바람에 이제 헤레스폴에 왔다가 여기서 제사장이 그 다윗의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침범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줄까요? 도와주라는. 도와주었는데 고발당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 바람에 잡힐 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사람들을 갈라놓으셨다. 셀라 하만 누곳이라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게디 요새에 도망을 갔다가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내가 죽이지 않는다 하고 사울을 보내주고 이제 바란 광야로 이때는 이제 아주 먼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양식이 떨어지는 바람에 다윗이 갈멜 사람 이
나발을 찾아가서 양식을 구걸하게 되죠. 근데 양식을 주지 않고 조롱하게 되어지고 부하를 이렇게 욕보이게 될 때 다윗이 칼 들고 가다가 아비가일이 막는 바람에 양식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발을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거기서 아내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해서 그 돈으로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10사람이 또 고발해가지고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 창과 물병을 훔쳐서 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600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아기스에게 넘어오게 되죠. 이때 다윗이 거기 27장에 보면 나오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힘이 생겼으니까 내 혼자 살아야지 하고 이제 아기스에게 넘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다윗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울이 약해져 있고 이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야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망 나왔다가 블레셋에 넘어왔더니 이제는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게 생긴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시글락에 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 식솔들을 다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굴곡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장에 오늘 보면 이제 겨우 전쟁을 피했는데 시글락에 돌아오 보니까 자기 처소에 오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식솔들을 다 잡아버리고 성읍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하들이요 다윗 때문에 괜히 블레셋에 와가지고 내 식솔들이 다 죽게 되었다. 다윗을 쳐 죽이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거기 30장 1절 한번 보세요. 시글락에 왔다가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돼 있고요. 성이 불탔다고 돼 있어요. 3절에 성읍이. 근데 6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며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자기 지혜대로 자기 욕심대로 블레셋 땅에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또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부하들을 돌봐줬는데 이제 부하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도 길이 있을 거다. 하나님 도우심이 있을 거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또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죠. 에봇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좀 괜찮아지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은혜가 있다.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 뺏어가서 도망갔는데 다시 저들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요. 600명이 있었는데 400명만 가려고 그러고 또 200명 또 안 간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간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지 않느냐. 백성들이 나눠집니다. 지금 가서 쫓아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200명은 못 가겠다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이제 적을 쫓아간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11절에 애굽 종을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가 병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집, 이 시글락을 침범했던 사람들이라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기 1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당신들의 땅을 우리가 침범했었습니다. 저리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네가 그 도망간 길을 안내하겠느냐 하니까 당신이 죽이지만 않는다면 또
이겼을 때 그 주인에게 나를 돌려보내지만 않는다면 제가 일러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버린 이 병든 종 하나를 하나님 붙여줘가지고 그 길을 안내하게 한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전쟁에서 이겨서 약탈한 걸 가지고 막 기뻐서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16절 끝에 보면요,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다 빼앗았다. 다윗의 집안의 모든 재물들, 재산들 다 빼앗았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17절에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오후까지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도로 다 찾게 되죠. 중요한 것은 18절에 다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도로 찾은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들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빼앗겼는데,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묻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갔더니 도로 다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도로 다 찾았더라. 그래서 그 찾은 것을 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야, 내가 진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0명과 함께 그 잃어버린 것도 찾아서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200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 200명 남은 사람들이 이제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도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 달라고 나눠달라고 하니까 또 400명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라고 자기들끼리 먹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22절 잘 보시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다 버린 사람,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로 먹여주고 살려주고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악하고 불량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또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저 200명은 그냥 돌려보냅시다. 우리끼리 그냥 나눕시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거기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하는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소유물 곁에 있었던 사람이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나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일꾼들인 거예요. 나간다고 특별히 잘났다는 게 아니고 머물러서 기도한다고 특별히 못난 게 아니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분깃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이 분깃을 나누고 이것을 규례다, 율례다, 하나님 법이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흩어지는 백성도 하나 되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다. 같이 나누는 거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26절부터 이 시글락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얻은 것은 이제 우리가 도움 주었던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던 것은 내가 피할 때 도망 다닐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아딜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또 라갈에 있는 자,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또 겐 사람의 성읍들에, 홀마에 있는 자, 고산에 있는 자, 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와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 양식을 보낸 거예요. 이 물질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살았다는 것을 다윗이 실천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 받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니까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럼 그 사람 기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모든 사람의 기업을 챙겨주는 지도자, 왕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하에 이 사람들이요, 이 양식을 나눠주게 되었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진짜 전쟁이 벌어졌고요. 31장에 넘어가면 실제로 블레셋은 이 사울 왕을 치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 전쟁에서는 사울은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닌다고 시간 다 보내고 군사들은 훈련도 안 시켜놓고 이 나라는 약해져 있는데 블레셋이 침범을 하게 되니까 전쟁에 여지없이 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사울은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그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1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했다고 돼 있죠.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활을 맞은 거예요. 피할 길도 없고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피는 흐르고 있고 적이 쫓아오면 나를 죽일 텐데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부하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하니까 부하들도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죽여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버림당한 겁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칼을 거꾸로 해서 엎어서 자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끝에 보시면요.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고 되어 있고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위에 엎드러졌고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다. 심판받은 겁니다. 사울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블레셋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서 목이 잘려지고 머리는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 버리고 몸만 베산이라는 성벽에 박아 놓게 되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의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곳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사울이 그 백성을 도와줄 때 그 백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서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의 남쪽 지역에서 왕이 되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블레셋을 점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영적인 훈련 과정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고 이게 한 인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왕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이런 훈련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내 개인적인 삶에도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내 욕심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전능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린 다윗을 보면서 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삶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영적인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나는 지금 지나온 날에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그 훈련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자꾸 실족하고 넘어진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이었다면 지금이라도 회복하시고 남은 생애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의지하시고 한 주 한씩 예배의 삶을 사시고 또 한 달, 1년씩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 되어질 때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30장, 31장 두 장 말씀을 함께 이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같이 낭독을 해서 읽고 기도하고 나서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장, 31장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델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글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장 말씀 중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30장 8절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 하나도 잃어버렸을 때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도로 찾았다. 그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가 오만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끼리 막 좌절하고 인생 끝났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 끝난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또 길을 찾아가면 내게 주신 것 또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이 사명 감당할 때 은혜가 있도록 분명히 즐거움도 있고 행복함도 있을 텐데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지만 이 속에 내 은혜는 내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또 내 심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복을 주셔서 다음 주일은 더 행복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삼